38년 된 병자의 한 가지 소원.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와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는 말인데요. 최근에 당진이라는 도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17만을 돌파했다고 축하의 배너를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은 무슨 동인가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보면 남가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가자동은 어느 구에 속해 있을까요? 서대문구에 속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인구는 31만이 넘습니다. 당진시의 목표는 30만이 넘어서 자족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도시와 지방의 인구 편차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 반경을 생각하면 단순히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학교 시절 저의 집은요, 부천시 원미구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와 대학원을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생활하는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었고요. 주말에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모교에서 신앙생활과 소비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잠은 부천시에서, 생활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신앙생활과 소비활동은 서울의 또 다른 곳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리퀴드 폴리탄은 이런 개념을 담은 인구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입니다. 생활인구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곳에서 일정한 생활을 합니다. 체류인구는 1박 이상 머무는 인구입니다. 관계인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일정 활동 이외에 특정 활동을 합니다. 가령 양양이라는 곳은 서핑의 성지라고 합니다. 파도 타기 말이에요. 2023년 8월에는 하루에 4만 5천여 명이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가진 인구는 줄어들어도 관계인구, 생활인구, 체류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구가 늘어나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핫플레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합정동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에 있는 상점들은 망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딜라이트 스퀘어라는 것이 생겼고요. 교보문고가 생기고 교보와 계약한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망원시장에서 홍대로 이어지는 망리단길의 끝단이 되는 일까지 겹쳤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결국 시그니처 스토어가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단순한 딜라이트 스퀘어의 건축이 그렇게 맞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시그니처 스토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현상에 집중하며 38년 된 병자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6절 7절의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데스다의 소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발음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핫플레이스였는데 어떤 핫플레이스였을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들이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가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상당히 신비적인 묘사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는데 물을 기다립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면서 내 계정에 떡상을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무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입니다. 혹시 최근에 핫플레이스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왜 갔나요? 뭘 기대하고 갔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괄호 안에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갔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38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베데스다에서 38년을 기다렸는지 병이 걸려서 낫기를 바랬던 기간이 38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미래의 어떤 것보다는 현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호수아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좋겠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국교회에 공헌하고 싶고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비전 노트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생각날 때 적어보면 좋겠고요.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달성하라고 주시는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을 보듯 비전의 성취를 비전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봐주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못에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처음에는 부러웠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보다 어쩌면 연못에 들어가는 일이 더 먼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이다 같은 한마디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막혔던 혈관과 기운이 뻥 뚫립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요인들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집니다. 주말에 핫플레이스를 찾아 헤매지 말고 문제의 해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핫플레이스로 오십시오. 여호수아 커뮤니티가 모래내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핫플레이스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의 소원. 요한복음 5장 9절에는 복성과 암시가 있는데요. 바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인데요. 마사는 언어 유희로 짐이라는 뜻 말고 하나님의 신탁, 즉 믿고 맡기신 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배를 먹어서 배가 나왔다. 앞에 배는 먹는 배고 길게 발음하는 배는 사람의 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겨울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앞에 밤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뒤에 밤은 먹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마사라는 단어는 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기억하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다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즉 커뮤니티가 함께 안식일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동력이 되었던 가축도 멈추니 모든 것이 다 멈추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소개하는 신명기 5장을 보면 위의 내용에 한 절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구속사의 맥락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짐을 옮기지 말라는 문자적 해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리퀴드폴리탄인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핫플레이스가 아닌 영적인 핫플레이스로 모인 이유는 흥미거리나 떡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창조와 구원 사이에 놓인 우리의 타락한 영혼의 회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38년 된 병자에 대하여 베데스다 연못에 명목적으로 들어가려고만 했다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4절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미신과도 같은 베데스다라는 병자들의 성지를 방문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안식일에 짐을 옮기게 한 이유로 예수님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과의 논쟁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무기력한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38년이나 쓰러져 있던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고 그의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씁니다.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온 동네가 다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맛집입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도시의 특색을 가지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의 관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공서에는 세금이 늘어날지 몰라도 거대 자본이 그 자리를 태운다면 결국 서민들은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베데스다라는 핫플레이스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지만 한 명의 승자라는 위너, 한 명이 독식하는 혼자 다 가지는 현대사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모든 핑계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매도하는 시스템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그 빛을 찾으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삶 속에 비추어 주시는 비전의 빛 속에서 말씀의 빛 속에서 예수님께 드릴 대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